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천사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2주 안 받고 작년에 보고 이제 올해 봤으니까 2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쿡에서 미쿡 물 먹고 온 정민이도 있고 이렇게 몇 명의 친구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상징이 가장 큰 메인 주제가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내된 신부 이스라엘. 그래서 끝까지 이 신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거를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남자와 몸을 섞는 그런 음란한 여인하고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저기 588에 있는 율랑 여성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그렇게 죄를 멀리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부된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이 났어요. 양다리를 거쳤어요.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준다고 생각한다고요? 바알신이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이 준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양다리를 계속 걸치면서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누가요?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바람난 음녀 같은 그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남편인 나 여호와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함으로 음란하게 바람을 피고 있지만 제발 양다리 걸치는 거 양다리 한쪽 접고 바람 피는 거 접고 원래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호세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지금 본사님이 말한 이 호세아에서의 큰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은 이해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SC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만 뭐 지난주에는 볼링도 치러 가고 지난주에는 밥도 먹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SC 시간에 가장 첫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해되지 않았거나 어려웠던 질문들을 전사님과 같이 좀 풀어보고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끝까지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람난 그 이스라엘 그 아내한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오늘 드디어 4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가 망하는 거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했는지 너희를 향한 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하고 있다. 특별히 먼저는 제사장들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던 그
그 제사장들, 말씀을 맡아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했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음란하게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누구도 그렇게 될까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동일하게 음란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피는, 양다리 거치는 그런 지금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너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 알았으면 너 나한테 이렇게 못하지. 진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내 사랑을 알면 진짜 이렇게 양다리 걸칠 수 없지, 바람필 수 없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제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몇몇 친구들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사촌 동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학년인데 그 동생은 빠른이에요. 그래서 80년 1월달이고 전도사님은 79년 3월달이라서 1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같은 학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형 동생이 없어요. 야자, 야 너 이렇게 하면서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담이지만 결혼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와서 형님 하니까 26년 동안 야자 하다가 갑자기 형님 하니까 되게 조금 막 닭살 돋았는데 어쨌든 그 친구랑 있었던 일이에요. 중학교 때 이제 그 친구가 회장이고 제가 총무일 때인데 이렇게 이제 임원으로 막 열심히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 중학교 때 찬양인도하면서 총무로 섬겼었는데 어느 날 시험 기간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 때도 시험 기간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냐면 주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전도사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골에는 저녁 예배가 있어요. 7시 주일날 7시에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학생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오후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한 저녁 6시쯤 되면 그 저녁 예배 찬양대에 가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저녁 예배 때 찬양대를 서고 또 예배가 끝나면 찬양대 연습을 하고 또 찬양대 연습이 끝나면 한 9시 반 되는데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또 열심히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노는 게 아니고 열심히 주 안에서 교제를 하고 집에 가면 한 11시 12시 돼요. 그게 이제 매 주일날 그런 삶이었는데 시험 기간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어요. 왜냐?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총무 임원이니까 가서 찬양팀도 하고 예배도 섬기고 또 어른 예배까지 가서 찬양대도 막 서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당연히 내가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이 시험을 어떻게 하실 거다? 잘 보게 하실 거다라는 전도사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주일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사실은 주일날만 안 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 평소 때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 전주에도 공부를 안 하고 주일날은 특별히 또 주일이니까 공부를 안 하고 평일날도 공부 안 하고 주일날도 주일날에 공부 안 하고 했으니까 그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목 공부 안 하면 시험 완전히 망쳤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성적이 나오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전사님 전교 1등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교 꼴찌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었을 텐데 그 수준에서 몇 등이나 떨어진 거예요. 반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놀라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전도사님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을 구한 거죠.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부를 내가 안 해도 내가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가서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논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친구들하고 정말 열심히 교제하고 어쨌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플러스 알파 점수를 플러스 은혜 점수를 반드시 주시겠지 라고 하는 누구의 생각이요? 저의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정확하게 말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라고 전사님이 잘못된 지식으로 행했더니 결과는 시험이 폭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창세기부터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를 잘 섬기면 너희가 온 천하에 두루 퍼져서 강대한 나라가 돼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보면은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바로 전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잊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너네 망한다. 공부 안 하면 시험 폭 망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이 나에게로 계속 돌아와라. 너의 사랑의 대상은 나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거를 다 줬다니까. 네 손으로 스스로 만든 그 나무 조각, 돌 조각이 신이 아니야.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귀를 닫고 바람이 나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근데 단순히 이 지식은요, 전도사님은 그냥 시험만 망했으니까 괜찮잖아요. 시험은 그 다음에 또 보면 돼요. 다시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범죄와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구구절절하게 애타게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 사상과 항상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이나 시편이나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는 많은 구약의 서신들 가운데서도 항상 지혜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시험을 받겠다는 그런 지식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버렸다니까요. 바람이 났다니까요. 양다리 걸쳤다니까요. 누가 가서 이 양다리를 좀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그래서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망한다.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에는 뒤쪽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는 것은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약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사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내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 때 그 안에서 나의 존재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우리가 사랑할 오직 우리의 남편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그러한 것들이 좋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보일 거거든요. 예수님 버리고 나를 따르면 너네 이거 다 갖게 되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닫고, 제발 귀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 지식만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신약의 표현으로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바람피던 것 자르고 양다리 거쳤던 것 자르고 오직 남편 되신 하나님만, 남편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하나님